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5절 제가 읽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지난 5월 22일 기사 중에서 어느 20대 남성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서 5년 동안 37차례, 37차례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37차례의 범행 중에서 19번은 혼자서 저지른 것이고요. 나머지는 그의 아내와 중학교 동창 2명이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더 경악할 것은 그의 아내가 범행에 함께 가담했을 때는 처음 시작했을 때가 임신 6개월 때였답니다. 그 후에도 출산하고 나서 이제는 아기까지 태우고 교통사고를 일부러 냅니다. 합의금을 더 많이 받아내려고. 그것도 16차례나 아이를 태우고서 범행을 했다고 합니다. 범행 동기는 도박빚을 갚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라고. 경악할 노릇은 아니 그 부인도 그렇지 그럼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못한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이제 해가지고서 거기에다가 중학교 동창 2명까지. 또 다른 뉴스가 있습니다. 요즘 10대 청소년들이 마약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뉴스가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약에 손을 대는 것을 넘어서 아예 마약을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판매한 고3 학생들이 붙잡혔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3명이 같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학생 중에 한 명이 아버지한테 공부하겠다고 오피스텔을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그 오피스텔에서 마약 유통 사무실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댓글에 아니 오피스텔까지 빌려줄 정도면 그 아버지 재력이 상당한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서울에서 오피스텔 빌릴 정도면은 그 아버지 재력이 보통은 아닐 거 아닙니까? 결코 힘들고 어려워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홈리와 비느하스도 집안이 어렵거나 환경이 좋지 않아서 나쁜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좋은 환경에서 자랐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사장 집안이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특권층입니다. 그들의 노력보다는 거기에다가 혈통에 의해서 그냥 제사장이 된 그러한 형제들입니다. 환경으로 봐서는 상황으로 봐서는 나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들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부패했고 불량했고 부정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불량했던 부패했던 이유가 태생이 악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랬던 것일까요? 사울 왕은 태생이 착했습니다. 원래 착했던 사람이에요. 사울 왕. 그가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잘못된 판단과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잘못하는 것을 잘못한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 사람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교통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버린 부부도 그렇고 마약 유통을 한 고3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죄를 몰랐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범죄다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간과한 것이 모든 잘못과 실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도대체 왜 그렇게 죄를 지을까? 몇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자기중심적 사고방식 때문에.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고기를 먹기 위해서, 재물 올라가는 것 중에서 자기들은 항상 고기를 먹어. 이 사람들은 항상 고기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중에서도 좋아하는 부위를 먹기 위해서, 삶기 전에 구워 먹기 위해서, 하여튼간 식성도 아주, 여러분 식성 너무 까다로운 것도 안 좋습니다. 주는 대로 먹고 있는 대로 먹고, 꼭 뭐 나는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하다 보면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지만 어쨌든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런 적이에요. 입맛이 까다로워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자기들의 입맛 채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는 게 자기중심적인 생각. 아기까지 태우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들도 자기가 원하는 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돈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약을 판매한 고3 학생들, 자, 고3이 아니 뭐가 필요하다고, 뭐 마약을 널리 보급해가지고서 중독자들에게 편의와 유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아니지 않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잖아요. 고3이 뭐 돈 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피스텔 빌려줬으면은 돈 없는 집 아니라고. 자기 중심적 사고 방식을 다른 말로 하면 욕심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채워질 것 같지만 절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욕심입니다. 그래서 욕심은 절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다가 배가 부르면 그만 먹어요. 그만 먹는 이유가 뭐예요? 배가 불러서, 배가 차서 이제 포만감을 넘어서 불편함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만 먹습니다. 또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내 건강 생각해서 그만 먹습니다. 뭔가 옳은 것, 더 중요한 것을 비교해서 우리가 멈춰서는데 욕심은 배가 부르지를 않습니다. 더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 것. 그래서 끝을 모르고 가요. 여러분 가끔 기사를 보면은요, 뭐 100억, 200억, 요즘은 100억, 200억도 아무것도 아니더만요. 웬만하면 뭐 1000억, 심지어는 조까지 나왔어요. 아니, 100억 있으면은 여러분 뭐 더 하고 싶으십니까? 그냥 은행 넣어놓고서 살면 편하잖아요. 근데 뭘 더 갖겠다고 그거 가지고서 범죄까지 저지르면서 이를 꾸미냔 말이에요. 욕심이거든요. 자기중심적 사고가 뭐 전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기는 해야 돼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남만을 위하는 것도 문제고 무조건 나만을 위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선이 있어요. 선을 잘 지켜야 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선을 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오늘 본문 말씀에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훈계를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얘기했어요. 그러나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불량스럽게 범죄한 것은 자기들만을 위한 생각, 거기에 더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를 범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죄는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럼 죄는 누구에 대해서 짓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알고 지은 죄는 더 죄질이 나쁘고 모르고 지은 죄는 괜찮은 겁니까? 우리나라 법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알고서 지은 거는 이게 계획범죄냐 아니냐 그걸 따지고요. 모르고 지은 범죄, 그래서 술 마시고서 취해갖고서 취중에 한 범죄는 좀 가볍게 형량을 하는,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이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준 자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어요. 모르고 지은 죄는 괜찮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들이 행한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쁜 행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를 범하는 것인지 잘못하는 것인지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가 하는 잘못된 행동이 오히려 때로는 옳다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요즘 대표적인 인물로 뽑는다고 한다면 러시아의 푸틴일 겁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습니다. 삶의 터전이 파괴가 되고요. 그러면서도 푸틴은 전혀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당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는 자신의 행동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에 동조하는 러시아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죄가 없다고 말할까요? 국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죄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군중들도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사실, 그것이 죄다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모른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그러면 반대로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나 생각이 잘못된다는 걸 알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알아도 했을 겁니다.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럽니다. 아버지의 엘리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습니다. 왜냐? 첫 번째 포인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한테 유익이 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항상 먼저 가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 나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옆에서 같이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힘을 받아요. 그것이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의 일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세 번째 유형이 집단범죄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혼자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형제가 같이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아니, 둘 중에 하나라도 생각이 옳았으면 엘리 제사장 집안은 그렇게 비참하게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부가 같이 짜고서 애까지 동원해가지고서 교통사고를 일어나는 것, 같이 하기 때문에 더 과감해지는 거예요. 집단범죄는 죄를 무디게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것이 낫다. 맞아요. 그렇죠. 함께 서로 협동해서. 죄를 짓는 것도 그런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혼자 몰래 범죄 행위를 하는 것보다 둘 이상이 또는 단체나 무리가 하면 그 파급 효과는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 학교에서 문제되는 거 왕따 시키고 아이들 그렇게 하는 문제들 혼자 합니까? 아니잖아요. 나쁜 거 모를까요? 우선 죄책감이 덜합니다. 나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있다라는 것에 위안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안심? 네. 그러한 것으로 죄책감이 덜해지더라는 얘기예요. 범죄도 공범이 많으면 많을수록 스케일이 커지고 더 대담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단 범죄는 전파력이 있다라는 것. 이상하죠. 잘못된 것은 끊어줘야 되는데, 멈춰서야 되는데 전파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가 따먹었어요. 하와가 자기만 먹고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줍니다. 살살 꼬셔서 줬는지 아니면 협박을 하고 줬는지 어쨌든 아담도 먹었어요. 안 먹었으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난 안 먹을래 하면 되잖아요. 같이 먹었어요. 공범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고 하와를 혼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세상은 지금 이런 모습은 아니겠죠. 홈리와 비느하스 중에 하나라도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하지 않았다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 외 좋고 선한 일은 파급효과가 적고 좋지 않고 악한 행동들은 파장이 큰지. 요즘 전세 사기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절망을 넘어서 삶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뭐 뉴스 툭툭 나오잖아요. 누가 어떻게 해서 죽었다. 전세 사기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아닙니까? 혼자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몇백 채를 몇천 채를 개인이 가지고서 그것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혼자 안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만 이익을 보면, 자기만 돈 벌면 남이야 손해를 보든 어떻게 됐든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법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강하게 어떻게 또 못하는 것이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작은 범죄로부터 큰 범죄,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전쟁까지 아무런 죄책감 없이 행동을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크게 다를 것이 없더라.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더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을 알고 알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백성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 또는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인정해야 되는데, 뭔가 좀 더 나은 사람들로, 신뢰할 사람들로 인정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뭐가 다른데? 이런 말이 더 많지 않을까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법한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또는 목회자들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 뉴스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시면서 세상에 빛을 비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은 착한 행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착한 행실은요, 믿음이 좋은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착한 행실은 말 그대로 착한 행실입니다. 선행.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 도와주면서 선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믿음이 좋아서 성경 많이 알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 잘 드린다고 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행실도 좋아야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믿지 않는 사람보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은 높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좀 더 훨씬 더. 홈리와 비느하스는 신앙에 있어서도 행실에 있어서도 실패한 형제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행실이 좋지 않아서 망하고 죽게 된 것이면 죽을 사람 많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냐?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가 요즘 우리가 말하는 중범죄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아닌가요? 만약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정에 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형 받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징역형은 안 받을 것 같아요. 많이 해봐야 벌금형 받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남에게 피해를 엄청나게 줬습니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세 사기친 그 사람들이 홈리와 비느하스보다 훨씬 더 중한 죄를 진 것 아닙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죄는 중과를 따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 따져야 하는 것은 죄의 유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바늘도둑이나 소도둑이나 같습니다. 바늘도둑은 가벼우니까 괜찮고 그냥 넘어갈 것이고 소도둑은 큰 거니까 하는 적이야. 여러분, 아니에요. 죄는 죄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다른 사람들보다 엄청난 중죄를 지었기 때문에 집안이 쫄딱 망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또한 그러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망할 수 있는 우리도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명심해야 할 것은 죄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옆집 철수보다 죄를 덜 지었다고 해가지고서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천벌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인자하셔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내린 벌을 유예하고 계시는 거예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하면은 징역을 살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2년 동안 똑같은 죄거나 또 다른 죄를 짓지 아니하면 형집행은 보류되었다가 2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것이 집행유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형량, 좀 심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형량은 사형입니다. 우리는 다 사형수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형 집행을 유예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집행유예 그렇게 시켜놓으신 거예요. 안타깝게도 홈리와 비느하스는 형이 바로 집행된 것뿐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나는 홈리와 비느하스보다는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난 괜찮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건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죄는 그렇다라는 것.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공범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된 무리 가운데 휩쓸려 갈 수도 있다라는 것. 사무엘상의 기록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래서 수만 명이 죽습니다. 군사들 죽고 언약궤 빼앗기고, 성경은 그 원인을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 죽은 사람들은 홈리와 비느하스 때문에 억울하게 죽었느냐? 아니요. 그들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고 누구와 어울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우리가 요즘 주기도문 잘 안 해오는데, 주기도문 가운데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아는 구절입니다. 이 기도에서 관점이 중요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것도 악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야 너희들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직역하면은요, Lead us not into temptation. Lead us, 우리를 이끌어 달라. Not into temptation, 유혹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끌어 달라라는 거예요. 내가 유혹에 안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유혹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유혹에 들어가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들어가게끔 하나님 나 좀 이렇게 좀 이끌어 달라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것은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Deliver us, deliver는 게 배달한다는 거예요. 배달한다. 옮겨달라라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우리를 옮겨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옮겨가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악에서 여러분이 악을 이길 것 같지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 나는 홈리와 비느하스보다 낫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죄를 안 지을 거야 라고 하는 자신감도 버리셔야 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홈리와 비느하스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죽음을 거울 삼아 우리가 죄에 거하지 않고 나쁜 행실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인다라는 것.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살려두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셔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늘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조심조심하면서 때로는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선악을 분별하고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성긴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과연 홈리와 비느하스보다 덜한 죄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죄의 중과를 떠나서 우리의 죄가 홈리와 비느하스만큼 죄가 없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심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가진 것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고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